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먼저 제사 드리는 잘못을 범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이 바보처럼 행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13절 중간에 보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왕 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위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축복의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는데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해요.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영적인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그냥 구원받고 적당히 살고 천국만 가면 됐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축복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막 이렇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물론 커서 말고, 커서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사춘기 이럴 때 말고, 어렸을 때, 정말 막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고 싶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거나 헛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내가 뭐 이렇게 어쩌다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계획, 우리가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율이도 다 아네요. 지율이가 나와서 한번 특성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하심 속에 그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취소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해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월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깨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게 됐죠? 두려움. 네, 환경을 바라보고 적군이 너무 강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내 백성은 흩어지고 있고 적은 강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예요. 불순종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더 한 단계 더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적군을 바라봤는데 나는 약해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겠죠.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왜 두려워요?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사 별로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망령된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길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곧 누가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군사가 없는 것도 문제고 적군이 강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거야말로 대책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울이 뭐 합니까? 군사를 세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발등에 불이라도 꺼주고 가십시오 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뭐 잡아뜨려서라도 하여튼 기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가면 끝이니까. 근데 사울은 뭐 해요? 사무엘 보내고 군사 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별로 되지도 않은 거,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하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맨 처음에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일단. 네. 공유보다 잘생겼나? 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착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었고 부모님 공경할 줄도 알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맨 처음에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를 뭐 유창하게 잘한다, 뭐 기도회에 뭐 안 빠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안 나오나요? 말씀이 이게 빠졌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어땠다고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을 계획하셨는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그 축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겸손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만하게 생긴 사람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잘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짝대기 한번 해볼까요? 없어요. 다 성품이 좋으시고 착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분들이죠. 우리 얼마나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간적인 성품적인 겸손, 성품적인 인간적인 겸손은 영적인 겸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겸손하고 이렇게 막 섬기고 막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품적으로 겸손하면 그냥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적으로도 겸손하셔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축복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내용인데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원래 사울에게 주셨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걸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의 자리를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약속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셨어도 내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거기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다른 곳으로. 이 촛대는 사명이고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불순종하면 그거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사도가 12이어야 하는데 하나가 비었으니까 새로운 사도를 하나 이렇게 제비 뽑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하셨던 기도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원래 가룟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 이 축복의 직분을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해서 그 축복이 깨져버리니까 그 축복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참 신명기 6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내가 마시게 될 거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한 무화과와 포도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성읍을 건축하고 우물을 파는 수고, 농사 짓는 수고는 누가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를 먹고 거기서 살고 누리는 축복은 누가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고생은 죽어라 하고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짓지 않은 것도 내가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힘들게 왕정 시대를 세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가며 힘들게 왕정을 세웠는데 결국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세요?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예배라는 말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부지런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다 세상 길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독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낙심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발견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있어도 그것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크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별처럼 해처럼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이런 그 책망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냥 그 길가를 떠나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라의 운명이 지금 일촉즉발에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다. 왕은 사울이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버려요? 떠날 땐 말없이 이렇게 가버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떠나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사무엘이 떠나가 버리면 너네 망하든지 죽든지 지든지 난 신경 안 써. 이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무엘이 도대체 왜 그냥 가버렸을까? 왜 그냥 가버렸을까? 며칠을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했는지 몰라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일단 전쟁이나 이기고 보자. 발등에 불이라도 끄고 너 일단 사울 기다려. 너 나중에 혼날 줄 알아. 이러고 일단 전쟁이라도 이겨놓고 사울을 뭐 책망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울은 떠나버렸어요. 왜 사울이 떠나갔을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나름대로 응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신 감동이 뭐냐면 사울이 왜 떠났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떠나가 버렸을 때에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왔구나. 이제는 살았다. 이제 뭔가 되겠지. 어떤 그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다시 아주 야단만 치고 냉혹하게 이렇게 탁 자르고 떠나는 그 상황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교만해서 또 잘못은 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힘들고 복잡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진짜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떠나가지? 사무엘이 떠나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이건 축복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이거는 응답하셔야만 되는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도 좋다고 쳐요 일단.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 건져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교회 부흥되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해 주셔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요? 몰라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우울함, 영적인 어둠, 영적인 탈진 그런 상황 속에 거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한 거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게 글자로 들어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깜깜하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나를 더 이상 돕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2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아멘. 하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내게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응답해 주지 않고 너무 도와주지 않고 어떤 은혜도 감동도 없으니까 진짜 다윗이 딱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사울도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사울은 이때 뭐 했어요? 군사를 세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가?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요.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죽겠는데, 기도 안 되는데,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성소를 향하여,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나가서 그냥 손 들고 기도 안 되지만 악을 쓰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주 손 들고 그냥 해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아까 그 2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뒤에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그럴 때 찬양하면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유혹이 있고 막 성질나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 우리가 짓지 않은,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거두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